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세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 마가복음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레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레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란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마가, 누가는 당시에 아주 악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인생, 곧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레위는, 아니 마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정말 선물과도 같은 두 번째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제는 세리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인 겁니다.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무리된 후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이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때 유골함이든 표지석이든 그때 우리 위에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성도 누구 혹은 집사 누구 목사 누구 이렇게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남은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태로서의 삶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새로 바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직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사실 세리는 어느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계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 정부를 상대해야 했고 또 일반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자신들의 언어인 아람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서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편에 속하는 자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억대 연봉 이상의 부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 세리란 직업은 명예로운 직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의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의 앞잡이 정도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세리는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맡아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방식은 자신이 먼저 로마에서 얼마 세금을, 이 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내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거두는 거죠. 문제는 부과된 세금의 몇 배를 거두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착복하는 거죠. 간혹 TV에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왜 지방의 관리가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장면들, 밀란이 일어나는 장면들 우리가 사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밀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세리들의 이 악행이 도를 넘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리하게 또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었는지 짐작이 가능한 거죠. 해서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로 여겨진 거죠. 게다가 부정직하고 교활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용도 없었고 해서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함께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죄인 및 세리, 세리 및 죄인 이렇게 한 묶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당시 세리는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세리는 죄인과 동급이었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었어요. 당연히 회당 출입도 금지되고 그들의 헌금이나 기부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오히려 더 악랄하게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더 완악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고 오히려 재물을 모으는 일,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이었어요. 분명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식이 세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수치스러운 직업이었고 길을 갈 때 언제 어떻게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운 직업,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리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짓을 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세리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짓을 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아예 공개적으로 레위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분명 이 부르심은 당시로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보다 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그런 부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물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세리가,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해 레위를 그 부끄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죄로 가득한 자리에서 이제는 복된 자리, 은혜 가득한 자리로 옮겨 주고 계신 겁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는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후로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해 주마 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 주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부르심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그 부끄럽고 죄로 가득한 자리, 세상의 쾌락을 따르고 즐기던 그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내가 이후로 너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겠노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실는지요? 마태는 어떻게, 레위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양심,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이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안중에서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그 직업,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그 자리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그 어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해서 어떤 희생, 어떤 물질적인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선택, 이 결단은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연결되던, 세상을 그리워하던, 세상을 흠모하던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따르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한때는 배가 이만큼 나와서 90kg 넘고, 심지어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95kg까지, 제 최대가 95kg인데 95kg까지 나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이 이제 막 경고 등이 뜨기도 했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 끊고, 단 음식 끊고, 탄산 끊고, 믹스커피 끊고 막 그랬잖아요. 해서 지금은 75kg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계속해서 운동 시간도 늘렸고요. 그런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끊을 거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들도 늘려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쾌락도 즐기면서 주님의 부르심도 따르고 싶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레위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포와 비유가 나와요. 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포와 비유라고 불리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비유는 오직 마태가 기록한, 즉 레위, 세리였던 레위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비유입니다. 당시는 자기 밭이 없고 소작농이라 그러죠. 남의 밭을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자기가 갖고 또 사용료를 내는 그런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어느 소작농이 밭을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밑에 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은행이 있거나 이런 금고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전쟁 나거나 하면은 자기 밭에다가 금은보석을 밑에 묻어두고 피난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묻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보석을 이 소작농이 발견한 거예요. 덮어두고 가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빌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 마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발견한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을, 돈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감격의 자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비유를 적으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레위 역시 주님의 이 비유에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레위.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했죠. 일어나 따르니라. 이 표현 역시 레위, 세리로서 레위의 쉽지 않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등장합니다. 또 악인, 죄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레위는 악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레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제는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늘 그래야 됩니다. 늘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순간순간 어쩌다 보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 즐거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깨달아진다면 속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늘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 결단대로 그렇게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는, 레위는 단순히 자리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어제까지 이전까지 레위가 베풀었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잔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한 잔치,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위한 잔치를 매일같이 버렸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했던 잔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잔치는 전혀 다른 잔치죠.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주인공인 잔치,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인 겁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던,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던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마태는 영혼의 기쁨에서, 정말 참된 기쁨에서 비롯된 잔치를 벌인 걸 겁니다. 이전까지의 잔치는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 세리들을 불러놓고 여러 죄인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주인공인, 한껏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기를, 주인공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잔치는 과거 자신의 삶, 이전까지 레위 세리로서의 삶에 대한 단호한 이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을 겁니다.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노라는 그런 과거와의 이별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잔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자신을 제자로 부른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던 농사일,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밭을 갈던 소 한 겨리에서 두 마리를 잡아, 그리고 소의 기구들을 불태워서 그 불에 고기를 삶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합니다. 소는, 농기구는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살라서 삶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는 사람들을 향한 공개적인 선언, 선포였던 겁니다. 마태가 벌인 잔치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마태의 잔치도 지금부터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는 공개적인 선언, 선포였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태처럼 여러분의 친지들, 친구들에게 과거의 삶을 포기했음을 그렇게 선언해 보신 적 있는지요?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역시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 이런 선언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어 살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무슨 비밀 첩자처럼 전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해서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마태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부르심,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이 사건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두 가지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보면 30절에 이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앞에서 세리,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유대인으로 랍비로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사귀는 겁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창기와 세리들의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을 두고 그들은 지금 딱 걸렸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란이 되게 딱 좋은 건수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비난입니다. 랍비라는 사람이, 경건해야 될 사람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으니 논란이 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죄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마치 레위를, 세리를 불러서 마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세리,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해서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과 사귀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남의 시선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기꺼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으로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나오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33절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주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는 것이 경건의 신앙생활의 표준인 것처럼,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삶은,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도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기쁘고 신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야겠죠. 근데 매일같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매일같이 울고 짜고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뻐서 잔치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식구들 모두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밤에 편안히 눈만 감으면 잠자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일할 곳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루를 살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편안하게 만나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슬픈 표정, 우울한 표정만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는 조금 더 기쁨과 잔치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흥분으로 가득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때로 세상에서 실컷 얻어 터지고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만 가득하고 해서 예배 시간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뭐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있겠죠. 세상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도무지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지금 또 매일 그렇게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매일 열받아만 살고 매일 억울한 삶만 산다면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또 우리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 마태,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레위, 아니 마태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더 귀하고 더 복된 자리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부르심이 임할지 바라기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제자 마태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을,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 이전에 즐겨하던 세상 즐거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기쁨 가득한 우리의 삶이기를, 가정과 일터이기를, 우리 모두의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